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13일 평신도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급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대망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경배 찬송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주님의 피조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때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된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지만 세상에 나아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 가운데 살기도 했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코로나19와 여러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신앙의 반석 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자녀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쪽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리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업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건강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주일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 나누고 또 함께 깔깔 웃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자꾸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뱀들과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포로가 되었던 땅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천국, 소망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의 삶이 고스란히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기쁨과 슬픔, 원망과 좌절과 불평, 이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불평, 또 반역,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불러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일으켜주시잖아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매일매일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목말라서 투정하던 백성들을 위해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는 기적을 맛보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적들의 공격들을 물리쳐 주신 사건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만 뜨면 불평했던 거죠. 참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가정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사람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또 매일매일 날마다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떠한 날씨의 요소들이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가는 길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앞에 장애물 같은 것들, 우리를 막아싸고 있는 장애물 같은 것들을 뛰어넘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텐데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대상은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 그 대상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지도자 모세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던 걸까요? 오늘 민수기 1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도를 넘어서는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백성들의 행진 후미에 커다란 불이 떨어지는 것,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져. 12장에 가면 모세 누이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나병 환자가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이 뭘 했죠? 원망했습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기 백성들 키가 장대같이 커요. 덩치들이 있다만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장에 가면요, 고라의 일당들이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불평과 원망을 16장 내내 하고 있습니다. 20장에 가면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1장에도 다시 불평과 불만, 원망, 투덜거림이 크게 차오르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셨는지 불뱀 때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무는 사건, 죽어나가는 사건들이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민수기 10장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노골적이고 도를 넘어서는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21장이 결국 불뱀 때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땅, 에돔 어딘지 아시나요? 에서의 후예들이 살던 땅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괘씸한 심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에돔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니 사람들은 그 백성들 수많은 한 230만 명, 40만 명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지역을 피해서 홍해 쪽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심신이 지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질러갈 수 있는 에돔 땅에, 그 에돔 땅을 밟고 넘어가면 질러갈 수 있는 길인데 에돔 백성들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니네 이쪽 가지 마.
라고 얘기해서 그 시나이 반도의 밑에 홍해를 따라 빙 돌아서 가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내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데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갑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왜 잘 사는 사람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말이야 광야에서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냐고.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모자라고 투정만 부렸다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음식에는 넌덜머리가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불평과 원망의 죄를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불뱀 떼를 보내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백성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코로나19 상황들이 다가오자 우리 백성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는 모세 앞에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지도자 장신인 모세를 원망했다고,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대로 죽어가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 땅을 코로나19 이대로 이렇게 무너뜨리시겠습니까?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모세야, 장대 높이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음성을 들은 모세가 지시하여 장대 높은 곳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 순종함으로 그 놋뱀을 쳐다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모두 나음을 입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불뱀 때가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는 본문 4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했으면 그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원망했던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그 길로 못 가면 돌아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싫었던 거죠. 왜? 인간적인 생각에 길을 우회해 가면 인간적인 마음에 힘들고 많이 걸어야 되고 오래 걸어야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백성들만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는데도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냥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내가 멀리 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짜증이 났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양떼처럼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열악하고 힘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길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왜 예배를 내려놓으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내 개인의 영성생활이 중요해지고 얼마나 그것들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을 우리는 발견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과 계획,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못마땅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길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편안한 길로 잘 가려고 하는데 왜 앞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은 아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말이야.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천천히 걸어야 해.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 좁은 길로 험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했기에 그들은 불뱀에 물렸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처럼 보여서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 곁에도 불뱀들은 이미 우리를 가까이 다가와 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망했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계속되는 5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상반절 말씀 봉독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망할까요? 돌아가는 길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싫은 거예요. 밤에 지켜주시는 불기둥이 낮에 구름기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싫고 빨리 그냥 애굽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왜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답답했던 거죠.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사실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에서 살려내줬더니 왜 나를 물에서 살려냈냐라고 역정을 내는 꼴이랑 다른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가나안으로 가게 해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그 땅이 보이지 않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거든요.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백성들을 하늘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칫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삶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불뱀들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불평이 체질화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앞에 소고기 스테이크가 놓여있고 산의 진리가 놓여있어도 맛이 있네 없네 덜 익었네 덜 익었네 간이 되었네 안 되었네 짜증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망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다 내 맘대로 되지만은 않기에 우리는 그 불평과 불만을 해보았자 그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불평, 불만, 원망 가득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 그것은 자신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못된 성질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사탄은 우리를 물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뱀에 물리는 사람은 신앙의 권태기가 오는 사람들,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한 권태가 온 거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과 밤을 지켜주시는데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권태기가 없는 거죠. 똑같은 게 싫은 거예요. 식상하니 싫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내려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싫다는 거죠. 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그것들을 먹고도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진귀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 없는 신비한 음식이에요.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신비한 음식인데 백성들은 그것을 먹고도 그것을 어떤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랍니다. 먹어보지도 못해서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음식인데 하찮은 음식을 여긴대요. 배가 부른 거죠. 그렇게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 그들에게 불뱀이 다가와 그들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불만이 민수기 11장에 나오고 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이렇게 불평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 이것들을 못 먹으니 정력이 쇠하여졌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기가 더 먹고 싶어 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과일과 애굽의 음식들이 그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가득한 죄악이 많은 한 땅에 그 맛있는 음식들, 내 입을 만족시키고 내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그것들이 그립다라고 권태기가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신나던 것들이 아직도 재미있게 느껴지신다면, 세상에서 좋아하던 그 일들이 아직도 내게는 신나고 좋아서 그것들만 하며 살아가려고 하신다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찮은 것처럼 느껴져서 불평의 마음이 들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도 불뱀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이, 믿음 생활이 재미없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위로의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찬양을 통해 내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도자들 통해서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일들로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이, 식상해. 필요 없어. 그때 불뱀이 다가와 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가득한 삶, 그래서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자마자 백성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였나요? 아니요.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한두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실패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뉘우치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생활들이 반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패를 하면서도 그들이 광야를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때야말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 개인의 영성생활을 단단히 단속해야 하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1.1획도 틀어지는 곳이 없이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고 느끼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하다면 여러분 신을 믿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나를 믿죠. 내 주먹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재물을 믿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무엇인가 연약한 그런 존재임을 깨닫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져내서 중간 과정들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야 이게 뭐야?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여기로 인도해내신 거야? 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대신 불평, 바로의 손에서 건져놓았더니 찬양 대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야말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불만 원망 가득했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불뱀이 우글우글거리는 불평불만의 인생터에서 우리는 그 불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그 불뱀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싸늘하게 뱀에 물려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네가 그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희소식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놋뱀을 쳐다보면 된다는 거예요. 장대 높이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거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어도 그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이 멀리 있다고 해도 문을 열어서 그 먼 곳에 있는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바로 이 놋뱀과 같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장대 높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피 흘리며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죄의 결과를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때때로 바라보지 못하는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과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냥 내 몸 하나 편하게 건사하자라고 생각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아닌 실패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불뱀들이 우글우글거려요. 불뱀들이 우리를 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것이 사실 무슨 치유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 그 신앙을 보는 거죠. 순종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다.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보시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백성들을 상하게 만든 뱀은 불뱀들이라고 해서 복수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시해서 만들었던 그 불뱀, 놋뱀은 단수입니다. 불뱀들이란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사탄들이 우리를,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단수 하나는 노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뱀이 하나이지 여럿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장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유사한 뱀을 만들어 놓은 곳곳에 세워두었다 해도 그것을 볼 때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뜨거운 열망으로 구원을 사모하며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또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아무 감흥이 없이 무슨 의미인가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저 가족들이 예배 드리자니까 이거라도 좀 드리자고 하니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불뱀들에 물렸던 백성들이 유일한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그들의 질병이 또 뱀에 물렸던 환부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내게 다가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놋뱀을 쳐다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까마득히 먼 저기가 놋뱀이 있는 곳이래, 저기 만나봐 라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력을 다해 그냥 희미한 물체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과 상황, 우리의 주변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 불뱀들이 우리를 찾아와 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현장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원망 까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뱀들에 물려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원망 불평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의 몸의 질병들이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한다고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망 불평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힘차게 세상을 향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자, 신앙생활의 성공자, 정말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다 같이 봉헌 찬송 14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의 둘째 주일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드리지 못한 채 비대면 예배로 각각의 처소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길고 긴 코로나19의 시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싹트지는 않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또한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10의 1조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와 국내 지교회 선교를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는 마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선교와 또한 전도와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의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시발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또한 귀한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흔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마음 되어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미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식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귀한 성미를 떠서 드리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듯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만배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몸의 질병 때문에 아파 누워 하나님 이 자리를 참여하고 싶어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치료받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겠다고 말씀하신 말라기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세력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힘으로 정말로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 또한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는 곳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삶의 순간순간 형편들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정말로 간절히 주님께 개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성생활로 말미암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 속히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결교단,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평신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입술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까지 2.5단계 고강도 거리두기가 연장되었고요. 또 전국적으로 2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되었는데 오늘 발표되는 것에 따라서 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교회 예배들이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교회 카톡방, 단체방으로 혹은 구역전인들을 통해서 핸드폰 문자나 전화로 연락드릴 테니까요. 우리 함께 모여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 더 간절히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단체 카톡방에 주일 예배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미리 카톡방에 공지해드리고요. 조금 일찍 그 예배 영상을 오픈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가정은 11시에 보시면 되고요. 사정이 있어서 좀 일찍 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찍 열려져 있는 시간들 확인하시고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경건하게 마음을 갖추고 복장을 갖추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유튜브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검색하실 때 성호 성결교회로 검색하시면 이전의 예배 동영상과 설교 동영상도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위생 및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코로나19의 영향력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확진자들이 꾸준히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개인 위생과 또 방역 수칙 준수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환절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어르신들 독감 유의하시고 또 어린아이들도 감기 들리지 않도록 개인위생 철저하게 방역수칙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기독교 예배 영어 7번에 걸쳐서 주보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컨텐츠로 함께 교회의 주보를 통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역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파송 찬송 260장 찬송가 260장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충고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며 세상의 유혹에 불평불만, 원망,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우리 모두 위에 또 교회와 나라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